신약성경 181페이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히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잇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구인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십자가 앞에, 십자가 옆에, 십자가 아래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십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라고 그 십자가 위에 패를 써놓으니까 대제사장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십시오라고 말을 했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말했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뭘로 써 있었죠? 세 글자로 써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첫 번째는 히브리 말로 써 있었고 두 번째 로마 말로 써 있었고 세 번째는 헬라 말로 써 있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있는 세계관들이에요. 히브리로 썼다는 얘기는 히브리는 율법, 쉽게 말하면 행동, 거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옳고 그름 이거를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는 명예와 힘,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행동, 거지의 완성으로 오신 거예요.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거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하지? 행동하지? 이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상처받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두고 행동할 때 가장 잘 행동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정말요. 예수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거 이게 최고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최고의 힘이 누굴까요? 최고의 힘. 왕 중의 왕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적은 애굽이 아니었어요. 로마가 아니었어요. 진짜 적은 누구였죠? 사단 마귀였어요.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분이 누구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힘 중에 힘이에요. 그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약한 것, 쓸데없는 것.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요. 그리고 세 번째, 철학 중에 철학, 지식 중에 지식이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뭐예요? 누구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 하나님 봤다. 예수를 믿는 게 최고의 지식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왕, 힘 중에 힘, 행동 중에 행동, 지식 중에 지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정말로 우리 마음에 믿을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누가 오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5절에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아까 전사님이
못배임을 당했다 그랬는데 이제 나 없어요. 성령 충만이지. 말하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느껴지는 것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래서 마가다나 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승리하기를 좀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가 새롭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교회가 조용하지가 않았어요. 예배 시간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예배 드릴 때 전사님 두 분이 어떤 청년에게 붙잡고 있어요. 예배 시간 내내 걔가 남자 청년이 등치도 큰 청년이 저를 보면서 킁킁거리면서 막 달려들려고 막 쫓아와서 달려들려고 킁킁거리고 있지. 저기서 쓸데없을 때 막 아멘 막 이러면서 분위기 확 깨트린 분이 있지. 예배 시간에 도대체 정신이 하나 없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들의 힘이 빠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영으로 더 충만해져요. 예배 시간에 렘넌트 떠들잖아요. 그거 여러분 렘넌트의 뜰이라고 인정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렘넌트 뜰이에요. 저기 신경 쓰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면 돼요. 쟤네는 어저께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했으면 저러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저기 들어가 있을 텐데 괜히 은혜 받아가 저기 앉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게 시끄러운 거 그냥 받아내시면 돼요.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예배 시간에 저거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냥 은혜 받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 충만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뭐가 회복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회복되어져요. 이걸 보좌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보좌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순간 문제는 뭘로 바뀐다고요? 답으로 바뀌어요. 갈등은 갱신으로 바뀌어요. 위기는 기회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는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우리 안에 왕을 회복하시면 돼요. 주권자를 회복하세요. 우리 자녀 누가 키우셔야 돼요? 주권자가 키워주셔야 돼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산업 누가 붙잡아 주셔야 돼요? 왕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왕의 자리를 내어놓으실 때 진짜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왕 앞에 지금 누가 있냐면 그 왕 앞에 누가 있었죠? 그 왕 옆에 누구 있었죠? 그 왕 밑에 아래에 누가 있었죠? 오늘 4명의 사람들이 나오죠. 첫 번째 왕 옆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들. 왕 앞에 누구 있었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로마 군사들. 그 십자가 가장 가까운 그 아래는 누가 있었죠? 제자 요한과 마리아들이 있었어요. 마리아들. 오늘 그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 앞에, 왕 옆에, 왕 아래입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는 두 강도가 있었어요. 자, 요한은 짧게 지나갔어요. 그냥 두 강도가 있었다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 요한 서신이 가장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보다 늦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있었다 이 말로만 들어도 초대교회 사람들은 뭘 영상하냐면 두 강도가 했던 말을 영상 안 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시자보장에 보면요, 여러분 두 강도 중에 몇 명이 예수를 비방했죠? 예? 한 명이 비방하고 한 명은요, 예수를 믿었어요. 틀렸어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원래는 처음부터 두 강도가 다 비방했어요. 예수님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그리스도가 맞으면 네가 생명의 빛이라며, 네가 선한 목자라며, 네가 유월절의 주인이라며, 안식일의 주인공이라며, 그러면 우리를 내려와봐 라고 말했던 게 두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구에게 뭔가 빵하고 맞은 거예요. 그냥 빛이 들어온 거예요. 이건 현용할 수 없는 은혜의 사건이 임해버리니까 갑자기 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야, 너 조용히 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야. 하지만 저분은 하신 말과 하신 행동이 하나도 거짓됨이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셨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셨어. 이거 하나 말하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내가 유언을 쓴다고 생각하고 오늘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도 뭐 큰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그냥 막 매몰돼 버렸지만은 우리가 어느 때 인생이 종말에 맞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정말로 마지막이라고 그러고 예수 옆에 뭐라고 기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에요. 그럼 뭐라고 기도하실 것 같아요? 나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른 기도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백이 왜 엄청난 고백이냐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는 아까 우리 이춘희 집사님 저한테 뭐 부탁하셨거든요. 근데 뭔가를 부탁할 때는
부탁하는 사람이 부탁하는 사람과 뭐가 있어야 돼요?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기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도 강도도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같이 죽고 가는 상황에서 기댈래야 기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요만큼도 기댈 수가 없는 분한테 지금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기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 너무 충격받았어요. 제가 우리 주내교회 2022년 들어와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좀 적어서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2주가 지났는데 몇 명 주셨냐면 5명 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분은 안 주셨어요.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우리 옆에 우리 집사님이 계셔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우리 마음껏 사역도 하면 돈 벌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했더니 집사님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른 종교처럼 뭐든지 돈으로 연결시키면 된대요. 들어와서 기도 한번 하면 돈 내놓게 만들고, 목사님 한 번 갈 때마다 장로님 얼마 이거 써놓고 딱 써놓고, 장로님 예배 한 번 드리면 200만 원, 권사님 150만 원 이렇게 적어놓고 할렐루야. 그럼 돈을 벌 수 있다. 누가 얘기해 주신 거냐면 구병민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치,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 안 주는 게 당연한 거지. 왜? 기댈 수가 없으니까. 기댈 수가 없으니까.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못 나왔어요. 못 나왔냐면 꿈속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누구를 만나면 유광수 목사님 만난 거예요. 노예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유 목사님은 이제 모시는데 누가 이제 의전하면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유 목사님이 꿈속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몇 명 모였냐? 여기 뭐 하는 사람들 물어보시는데요. 꿈속에서 정신이 너무 바짝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꿈속에서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막 땀이 막 흐르더라고요. 꿈속에서. 예수님, 내가 60명 모였고요. 제주 사람들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유 목사님 옷을 확 갈아입으시는 거예요. 야, 난 예수님 만나는 줄 알았네.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유관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어이 권사님, 어이 장로님, 기도 제목 줘봐, 내가 기도할게.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뭐 A4지 한 10장은 적어냈겠죠. 뭐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가 돼요. 기댈 수가 없으니까 기댈 수가 없겠지. 기도할 수가 없겠지. 이해가 해요.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신방 안 간다 그랬더니 한 명도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들 보고 그랬어요. 전사님, 우리 집 신방 좀 해주세요. 우리 집 신방 좀 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전사님들 와서 말씀 전해주시고 전사님들이 와서 기도해주세요. 제가 그랬는데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우리 주내교회 권사님들, 중직자님들이 기댈 수가 없으니까 기댈 수 없겠지. 근데 오늘 강도에게 믿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믿음이 들어와서 기댈 수 없는 분인데 저분이 기댈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보여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보고 우리의 현장을 보면 기댈 수가 없어요, 예수를. 그걸 계속 메시지가 쏟아져요. 너는 파수망이다, 뭐 너는 뭐 누구다 말하는데 우리는 그거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맞아요. 뭐가 떠지면, 믿음의 눈이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보여지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나와 맞아지기 시작해요. 전혀 보세요. 치유와 나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램퍼트와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혀 대안학교 이거 멀리 있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기댈 수 없는 그 열악한 우리 환경 속에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영적인 눈이 열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우리들의 현실은 늘 광야 같고, 늘 연약한 것 같고, 늘 문제인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란 정말 눈이 열려지면 지금 쏟아지고 있는 말씀처럼 그 미래, 나의 미래 맞고, 그 후대, 나의 후대가 맞고, 내가 원하는 후대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후대, 나의 후대 맞고, 그 치유, 우리의 치유가 맞아요. 여러분, 특별히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나 혼자 맞을까? 내가 정말로 플랫폼이 맞을까? 내가 전복자가 맞을까? 내가 정말로 순례자가 맞을까? 죄송하지만 맞아요. 정말로 이제 우리가 현실에 갇혀져 있는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맞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기댈 수가 없어요. 이해해요. 현실을 보면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곳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났을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이 날까? 그러니까 어저께도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님자님들끼리 모여서 복권을 사야 된다고. 그 복권집 앞에는 지금도 줄이 엄청나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줄 서 있는 사람들 보면은 온갖 계층들이 다 있대요. 부잣집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내교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기 줄 서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일이 없겠죠. 현실을 보면 그런 일이 없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런 일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후대들이 줄을 서고,
정말로 답이 얻기를 원하는 중직자들이 쓰고, 우리 유gen수 사님이 한마디 해주셔서 제가 요번 주 한 주간 힘을 얻고 살았다니까요. 작은 교회인데 작은 교회 같지가 않다고. 그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한동안 그냥 그 말 때문에 산 것 같아요. 우리 주내교회가 현실을 넘어서, 나의 현실을 넘어서, 안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연약한 것 같지만 연약한 거 아니잖아요. 영적 문제 같지만 영적 문제 아니라고요. 우리가 누구인지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내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 지금 응답 하지 않으시는지 그 이유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렘넌트 사역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대잖아요. 내가 치유와 감당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대잖아요. 내가 캠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대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와 미래가 맞아지고, 나와 후대가 맞아지고, 나와 치유가 맞아지는 우리 주내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서밋학교가 맞아지고, 나와 캠프가 맞아지고, 선정어초, 아유 좋아요. 제발 건물 건축 안 해도 되니까 성전과 나를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뜰을 회복할 수 있는 성전을 우리 마음에는 건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올해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우리 주내교회가 그 뜰을 회복한 성전 회복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장사치를 쫓아내버리시고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그 다음 미래의 뜰을 회복했던 것처럼 여기서 우리 렘넌트는 달란트를 발견하고 미래를 발견하고 우리 성도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그 뜰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공간이 좁으면 어때요? 좁으면 영적으로는 더 힘이 있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예배 시에 막 소리 지르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한테 킁킁거리고 있고 상관없어요. 우리들의 영성은요 더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아 진짜라니까요. 막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러고 앉아있는데 우리 누울릴 것 같죠? 안 그래요? 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교회가 돼요. 감자탕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감자탕 교회 아세요? 감자탕 교회 치부 예배 드리고 그 뭐죠? 감자탕 집 위에 있어서 감자탕 교회예요. 워낙에 유명해서 뭐 성교만 엄청 하는 교회. 우리 주내교회 그런 교회를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 성도의 인생 캠프에서 나를 넘어 정말로 예수를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말로 나이 갇히지 마시고 현실에 갇히지 마시고 말씀과 내가 맞아지는 그 믿음 얻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궁극적인 믿음이요. 이 마지막 때 종말 때 정말로 악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한 단어가 있다면 뭘 말하겠어요? 그거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23절부터 24절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그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어요. 그래서 겉옷은 크니까 그 이불 같은 거 뚫뚫 마를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네 등분해서 군인 네 명이 하나씩 갖고 속옷은 왜 날줄과 무슨 시줄이라고 그러나요? 그 뜨개질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쑥 잡아 빼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건 한 줄이기 때문에 쭉 잡아 빼면 다 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제일 뽑았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미 다윗 때부터 예언되어 있던 사건이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옷을 안 입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옷을 안 입고 있었어요. 근데도 춥지가 않았어요.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부터는 바로 뭘 입으려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뭇잎. 시간이 지나면서 권세의 옷, 자랑의 옷, 힘의 옷을 뭔가를 계속 입어야 돼요. 지금도 이걸 루이비통이냐 무슨 똥이냐 이거 입어야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가 판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집에 있는 거 다 갖고 교회 오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로. 무슨 똥 다 갖고 오셔야 돼요. 뭐 샤넬? 그거 다 갖고 오셔야 돼요. 그거 입고 있는 거 다 벗으셔야 돼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옷을 뭘로 입혀주신 거라면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흰 옷을 사서 입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옷을 바꿔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394이 뭐죠? 3. 첫 번째 3은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두 번째 9가 뭐죠? 9가 뭐예요? 여러분 생명의 옷을 입어요.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말씀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보좌의 축복의 옷을 입으시고 시구공간 초월의 옷을 입으시고 237의 빛의 옷을 입으세요. 할렐루야. 사모입니다. 전무만 나를 찾으신 나의 옷, 나의 것의 옷, 나의 현장의 옷을 입으세요. 그러면 3시대가 회복되어져요. 우리 모든 목회자를 통해서는 말씀이 살아나고 그 옷을 입으셔야 돼요. 우리 중직자를 통해서 현장에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 옷을 입으셔야 돼요.
우리 후대를 통해서 미래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게 393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자, 이해하였으면 아멘 해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393 말씀의 옷을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각인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을 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와 맞으면 그게 외우지 않아도 들어오잖아요. 저는 성경 구절을 외우려고 외워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은혜 받으면 그 몇 구절 몇 단어는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저는 성경 구절 이렇게 줄줄 말씀하시는 분은 너무나 이게 은혜가 되거든요. 저도 그게 해보고 싶은데 잘 안 해보져요. 근데 어쨌든 은혜 받은 말씀들은 생각이 나요. 은혜 받은 말씀들은 마음에 쌓이더라고요. 말씀과 내가 맞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맨날 꼬라박다가 결국 뭘로 끝나요? 마물의 상수리 수풀나무에 제단을 쌓았더라. 그 말씀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 제단의 말씀을 아멘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교회가 말씀의 제단을 어떻게 쌓는 거냐면 말씀이 선포할 때 그냥 아멘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어저께 말씀 주셨죠?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요 말씀을 한 문장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붙잡으시고 어저께 주간 말씀 잠깐 정리하셔서 이걸 한 문장으로 갖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393 기도 집중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정시, 무시, 기도의 옷을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죠. 사무엘을 왜 혼자 두셨을까? 우리에게 기도의 옷을 주신 거예요. 지금 내가 왜 문제가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기도의 옷을 갈아입히시는 중이세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고 계시는 시간표세요. 393 집중의 기도의 옷으로 바꾸시는 시간표세요. 언약을 붙잡으시게 예수님을 부탁드립니다. 엘리는 자기 침소에 누웠는데 사무엘은 어디 누웠죠? 언약궤 옆에 누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지원이가 지금 거기 훈련받고 있잖아요. 대구에서요. 그거 언약궤 옆에 눕히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지금 귀한 학교로 이제 초대했어요. 여러분 언약궤 옆에 누인 거예요. 우리 랩런트가 기도의 옷을 입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좀 있습니다. 미스바 운동할 때 거기 모이면 블레셋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전쟁이라는 건 보세요. 한 곳에 모이면요 폭탄 떨어진다니까요. 죽는 거예요. 근데 왜 미스바에 뭐라 그랬을까요? 사무엘 그런 머리가 없었을까요?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기도 운동을 벌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도의 옷을 갈아입고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출발하시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시로 24 무시로 시간을 초월하시는 25시에 정말로 집중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치유의 옷을 갈아입으세요. 여러분 현실을 보면 고난이에요. 현실을 보면 현장이에요. 하지만 요셉이 그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앞서버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난이 아니라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역전돼 버린 거예요. 뭘 바뀌었죠? 사명으로 바뀌었어요. 천명 소명 사명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교회가 지금 언약, 뜻, 예배, 기도가 나와 맞춰지는 작업을 오늘 하셔야 돼요. 그게 치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교회가 393 치유의 옷을 갈아입으셔야 돼요. 고난이 아닙니다. 현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옷, 기도의 옷, 치유의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우리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예요. 자, 세 번째 이야기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밑에 있는 어머니와 요한에게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제자를 보십시오. 어머니의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또 요한복음은 요한아 봐라 너의 어머니이다. 두 사람은 여러분 형제간이 아니에요. 그거 우리 어머니 아니고 그거 내 아들 아니에요. 그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디서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써 있잖아요. 요한의 집에 거했어요. 근데 알아두셔야 될 것은 예수님의 형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구 있었어요? 예. 그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야고보예요. 야고보서 쓴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냥 막 살았다는 얘기예요? 은혜롭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한의 집에 살았을까요? 그때부터요. 예수님이 시켰으니까. 자세히 보세요. 이전에 있던 가족이 해체되고 새 가족이 생긴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자 보세요. 제가 성경 구절 읽어드릴게요. 그 옆에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에 써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자세히 들어보세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뭐하게 하려 함이라?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오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내 자식과 부모와 아내와 남편이 불화할 수밖에 없어요. 갈라진다고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 오신 것은 기존의 가족을 깨뜨리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새 가족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면 부모를 버리라는 얘기인가요? 내 자녀를 버리라는 얘기인가요? 여기 단서 조항이 있잖아요. 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면, 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면. 이게 이제 오해예요. 가족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자식과 부모의 혈연적 집단 구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은 누구의 남편이죠? 나의 남편이에요.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나의 자식이에요. 똑같은 나이가 있지만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누구의 관심이 더 가게 되어 있냐면 내 혈연의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더 관심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축복이지만 이게 저주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저 아이, 저 남편은 누구예요? 누구? 나요, 나. 나의 것이라고, 나의 것.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일어나요. 살인, 갈등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예요? 바깥이 아니에요. 가정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예요?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예요? 예? 계부예요? 계모예요? 아니요, 가족이에요. 왠지 아세요? 이 아이를 나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 누구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을 합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녀를 사랑하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너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사실 누구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가족의,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가족의 구성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틀린 나보다 더 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것을 깨뜨려 버리고 이제 새로운 가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내 자녀는 같지만 내 자녀를 내려놓으시고요. 누구의 자녀죠? 얘는 하나님의 렘넌트예요. 이제부터. 얘는 그루터기라고요. 남은 자예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후대를 살리고 내 남편을 정말로 사랑하고 내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정말로 사랑하려면 이제 나를 내려놓으시고 이 남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 안에 하나님의 아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인정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누가 원하는 남편이 되기를 원해요? 누가 원하는 아내가 되길 원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부모에게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아요. 남편과 아내가 그래서 늘 갈등의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내교회가 오늘 새로운 가족 출발하시는 은혜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해 보시자고요. 오늘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나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새롭게 출발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에 중직자님들끼리 왜 갈등하시는 줄 아세요? 다 각자 김 집사님과 이 집사님이, 우리 중에 김 집사님 안 계시죠? 이 집사님 안 계시죠? 힘들까 봐서. 김 집사님과 이 집사님이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교회 관리부장을 오래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어떤 데서 이상한 분이 한 분 오셨는데 이분은 우리 아버지보다 더 관리부장을 잘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명색이 우리 아버지는 관리부장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굴러오신 관리부장님이세요. 근데 일은 더 잘하세요. 결혼식 날 교회에서 하기로 해가고 토요일 날 우리 아버지가 그분이 여기다가 이제 뭘 깔아요? 빨간 그거 하나 까는데 계단도 딱 두 분이 싸우시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계단인 거예요. 이분은 내가 원하는 계단이고, 그러니까 두 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래요. 어느 순간부터 중위자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교묘하게 기존에 있던 중직자님을 이게 버려버려요. 할렐루야. 그리고 새로 오신 중직자님한테 저거 해버려요. 근데 그게 기존에 있는 중직자는 버리기 위함인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중직자님은 하실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주여, 쓸데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네요. 김정은 선생님 제 말 이해해요? 네. 장로님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마요. 교회를 해보신 분들은 아세요. 새로운 날을 맞이하셔야 된다니까요. 교회도 새로운 교회를 맞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언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김정은 선생님 좋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죄송해요. 예언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마음에 이만큼 있어서 그래요. 주내 교회는 주내 교회예요 이제. 할렐루야, 아멘. 속이 다 시원하네 이거 말하고 싶어가지고. 새로운 나를 찾으셔야 되고 새로운 교회를 찾으셔야 되고 새로운 현장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옛날부터 보고 느끼고 왔던 거 그거 가지고 여기서 마치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는 새로운 나를 만나시는 귀한 은혜의 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교회도 현장도 내 가족도 나의 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새롭게 편집하시고 새롭게 세팅하시고 새롭게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학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학교할 수 있어요. 정말로 이걸 랩너트를 위해서 내 인생 헌신하겠다 하시면 지금 당장 학교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은 토요일만 시작하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화요일날 목요일날 시작할 거고 그럼 매일 학교를 시작할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사회에 적용 못하고 학교에 적용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 지금 당장 저 같아도 그래요. 지금 우리 하나가 앉아있지만 제가 어저께 보니까요. 다른 애들은 구병규 집사님이랑 포럼한테 너무너무 이쁘게 잘해요. 근데 우리 하나는 막 여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말을 구병규 집사님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다니까 우리 하나의 또 다른 모습을.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부모 안에서 컸기 때문에 그래요. 이순학 앞에서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빨리 분리시켜야 돼 저런 아이들을요. 그래서 이제 미슈럼을 만들어서 저런 아이들이 거기서 좀 약간만 좀 체계화 시켜놓고 움직이면서 낮에는 학교 보내고 학교 끝나면 교회를 퇴근해서 아이들 조금만 훈련받을 수 있도록 말씀 조금만 훈련받고 그 여기서 영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또 국사도 가르칠 거예요. 선생님도 벌써 구했어요. 국사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그래서 아이들 좀 재밌는 것도 하고 또 좋은 데도 데려가고 운동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새로운 우리 후대 우리 가정을 만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편집하시고 다시 세팅하십시오. 다 그래서 1번입니다. 몇 번의 1번이죠? 3번의 1번 보시면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찾으세요.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 현장을 다 찾으세요. 두 번째 말씀 앞에서 나를 다 찾으세요. 그리고 중직자님들은요 현장 앞에서 나를 다시 찾으세요. 내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우리 모든 후대들은요 미래를 두고 나를 찾으세요. 미래를 두고 나를 찾는 귀한 은혜 있게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주은혜교회는 나 하지 마시자고요. 우리 얘기하지 마시죠. 우리는 70인이에요 이제는. 72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데 나중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절기를 알고 세계복음화를 하고 138의 비밀을 누릴 70인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나를 찾으십시오. 십자가 앞에 있는 나, 십자가 옆에 있는 나, 십자가 아래에 있는 나. 아멘. 온통 십자가로 도배되어져 있는 나를 찾으십시오. 아멘.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모형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강도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 밑에 한 가족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졌고 그 로마 군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져 있잖아요. 지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 받으면서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은 모든 축복, 모든 응답, 모든 치유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자세한 말씀 안 드릴게요. 우리는 언약적 축복, 근원적, 대표적, 기념비적, 불가역적인 축복을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응답도 다 받았어요. 땅 받았어요. 승리 받았어요. 11조 감당했어요. 그래서 단을 쌓았어요. 모든 응답 다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온전히 치유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다 받았어요. 축복, 응답, 치유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2번이에요. 더 큰 축복과 더 큰 응답과 더 큰 치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응답의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치유의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집사님 산업 현장에 가서 예배를 잠깐 드렸는데요. 우리 집사님 가니까
제가 커피 좋아하는 거 아시고 맛있는 커피를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거 오늘만 주는 거 아니죠? 다음에 오면 더 맛있는 거 주실 거죠? 왜 그러냐면 집사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집사님은 저한테 맛있는 거 주고 싶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맛있는 거 준비해 놓겠죠. 이게 바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돼버린 거예요. 아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새벽에 목사님,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열한 현장 속에서 나 하나 정말로 십자가를 통과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응답해 버리신 것이고 치유해 버리신 것이고 축복해 버리신 거예요. 응답의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축복의 사람이 됐다니까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 세 번째가 마리아예요. 여기 한번 오늘 말씀 너무 재미있었어요. 25절 보세요. 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의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 이모의 이름이 뭐예요? 성경 읽어보신 분 알아요. 마리아. 예, 무조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 모를까봐 써놨어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여기 지금 뭐만 모여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는 누구만 있었어요? 마리아만 있었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잉태해서 아들 예수를 낳았어요. 할렐루야.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을 입은 여자, 이 여자는 누구 상징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마리아를 상징하는 거지만 지금 이 시대의 마리아는 누굴까요? 지금 이 시대 여자는 누구예요? 바로 성도와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아들을 해산하려고 하는데 밑에서 누가 입을 벌리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믿음을 잉태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방해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그 달라진 게 뭐냐면 이 여자는 해와 달과 별을 옷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마리아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마라는 쓰다 이런 뜻이에요. 죄. 근데 마리아는 그 헬라어로 와 있는 마리아의 뜻은 뭐냐면 존귀하다, 귀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스럽다. 그래서 귀부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 귀분이죠? 반짝반짝거리는 거 많이 달고 있으면 귀분이잖아요. 해와 달과 별을 쓰고 있는 여자가 귀부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를 출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존귀한 자들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 존귀한 자가 오늘도 예수라는 믿음을 잉태하고 출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하시는 거예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오늘도 현실 속에서 예수를 잉태하십시오. 믿을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예수를 낳으세요. 출산하세요. 믿음으로. 아까 그 강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군인이 입었던 것처럼. 그 제자와 마리아가 하나의 가족이 됐던 것처럼 그 믿음을 출산하는 귀부인들로 축복의 사람으로 응답의 사람으로 치유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게요. 나는 축복의 사람, 응답의 사람, 치유의 사람입니다 하고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그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십자가 앞에, 옆에, 밑에서 모두가 십자가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고 옷을 입고 새 가족을 찾고 축복의 사람, 응답의 사람, 치유의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 나를 찾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 남은 자 맞고 할렐루야 순례자 맞고 전복자 맞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을 수 없는 그 불확실성한 현실 속에서 믿음을 출산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양육하며 믿음을 증거하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쓰임받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